할렐루야. 여러분 자주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작년 8월 달에 아프리카 방공장 건축하러 가기 전에 제가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금요일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고, 또 작년에 우리 김영일 목사님 미국 가셨을 때 9월 마지막 주일에 제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 또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함께 전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작년 8월 때 우간다에 빵공장을 세웠습니다. 명칭은 우간다 한신 교회 빵공장. 가끔 보고가 와요. 한신교회 감사합니다. 그리고 빵 나눠주는 그 장면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요. 왜냐하면 1950년대 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근데 미국에서 옥수수가 오면 그걸 찌어가지고 한 덩어리씩 주고, 우리 젊은이들 무슨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지금. 그거 먹으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지금 아프리카인들이 그런 기분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또 감사한 것은 이번에 우리 이천순복교회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제4호 빵공장을 짓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이루었지만 이 빵공장을 통해서 정말 생명구원의 역사가 더 아름답고 크게 넘쳐남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이 저에게 작은 책자를 하나 줬어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삶 20일 특색 교재 전해주면서 보라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열 이틀째 되는 날, 그렇죠? 오늘 열 이틀째죠? 제가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금요일 날 특색 기간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은 헌신 예배 특별히 하는데 아마 학생들도 나오고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도 나오니까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내가 얼마나 큰 부담인 줄 알아요? 저기 초등학교 애들하고 여기 앞에 계신 장로님들하고 나이 차이가 무지무지한데 이들에게 다 은혜를 끼치게 되는 공통적인 말씀을 전해야 되니 어디나 포커스를 맞춰야 될런지 이 고민이라고요. 더구나 지금 사수들 기간이고 다음 주에 고난주간인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러다가 보혈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전하고 오늘 말씀을 전할 건데,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그리고 학생들, 우리 청년들, 오늘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 속에서 몇 개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 중에 하나라도 딱 잡고 마음속에 두면 절대 저들은 예수님 안 떠날 거고 그 말씀이 저들을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뜨겁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영을 만져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육체를 만져주실 것이고, 이 자리가 큰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시간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고 이따 뜨겁게 기도하고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 역사하지만 김영일 목사님에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말씀 끝나고 나서 축복의 안수기도 할 거다. 응? 축복의 안수. 근데 목사님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신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축복의 안수기도를 할 거예요. 뭐 한 번 받는 분도 있고 두세 번 받는 분들도 있고 부목사님들도 다 나오셔서 안수기도 할 거예요. 오늘 저녁에 나오신 분들이 참 복 있는 분들이고요. 정말 오늘 저녁에 나오신 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돌아가는 아름다운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무거운 얘기로 시작할게요. 지금 한국교회를 가르쳐서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면서 무엇 때문에 위기인 것을 잘 측단하지는 못해요.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는데 왜 위기일까? 이걸 찾아내지 못하니까 그 위기인 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세미나가 열려요. 세미나가 열려서 가보면 기가 막힌 방법들, 기가 막힌 이론들 이런 거 많이 하지만 저기 한국교회 위기를 타개하는데 도움이 될까 생각
가운데 위기가 뭘까? 뭐 때문에 문제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뭘까?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 방주 만들어. 노아가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하였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대우르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행하면 너는 어디를 가든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선진들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엄청난 말씀이에요. 시편 1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해 보면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놓고서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뭘 얘기하려고 그럴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말씀의 초점이 뭘까? 그 초점은 이겁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알잖아요. 구약은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신약은 메시아가 오셨다. 오셨지만 저거 죽으셨다.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신약성경. 그러니까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까지 쭉 연결해 보면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복음이 뭐예요? 한목사님 복음이 복음이죠. 좋은 소식 복음이 복음이죠.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복음의 정의를 로마서 1장 2절에서 복음의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뭔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옛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그의 아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없는 이야기는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 정말 이걸 놓치면 안 돼.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심은 뭘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뭐죠? 옛날 로마 시대, 거슬러 헬라 시대, 거슬러 올라서 고대 사회에서 중징들을 사용시키는 사용 도구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이해가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 그리고 중학교 어린아이들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서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거 하나만 마음속에 잘 들어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달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다. 살아있는 말. 왜 살아있는 말씀이죠? 왜 살아있는 말씀이죠? 이 성경은요, 어디를 펴도 그 성경은 예수님의 피가 흘렀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가 뭐죠?
머리 정수들에서부터 새끼 발가락까지 찔리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와요. 살아있는 사람은 온몸 어디를 찔러도 피가 나와. 그러나 죽은 사람은 피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장로님 한 분이 쓰러지셔. 빨리 오십시오. 그래서 택시 타고 달려갔더니 그게 말고 119가 없을 때니까 가족 친구들이 달려붙어서 막 주무르고 한 분은 바늘을 가지고 10손가락 10발가락을 근데 피가 돌아가신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어디를 찔러도 피가 나오지만 죽은 사람은 피가 안 나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부를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어디를 보면 여기에 예수님의 피가 흘리기 때문에 옛날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틀에 담고 쫙 짜면 단어 하나가 딱 떨어지더라. 사랑이라는 단어가 뚝 떨어지더라. 옳은 얘기예요.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나 저는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보다 더 강한 표현을 써요. 성경을 틀에 놓고 쫙 짜면 예수님의 피가 뚝뚝뚝뚝 떨어져요. 왜요? 여기는 예수님의 피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야. 우리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 성경을 그런 시각을 가지고 한번 봐봐요. 성경을 그냥 책이야. 여기 예수님의 피가 담겨져 있어요. 간혹 가다 보면 오래 믿은 신자가 새 신자들을 교육시킬 때 새 신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저희 좀 잠을 못 자요. 그럼 뭐라고 가르쳐주는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잠을 못 자나? 그럼 성경을 읽으면 한 장, 두 장을 못 읽어서 잠을 못 자. 이거 제대로 가르치는가 안 가르치는 거 잠을. 제대로 가르치는가 안 가르치는 거? 안 가르치죠. 성경을 모르고 수면제. 성경은 수면제가 아니고 시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으라니까 이게 농담입니다만은 그 사람이 그래. 목사님 저 성경 안 읽어요. 왜 성경을 안 읽어? 성경 말씀이 꿀보다 송이 꿀보다 더 달다면서요?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꿀 송이 꿀보다 더 달지. 그래서 저는 안 읽어요. 왜? 나 당뇨병이거든. 당뇨병이 있어서 성경을 안 읽는데 그거 뭐 다 오를까봐. 성경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어디를 펴도 예수님의 피가.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신자가 신자답지 못하다는 그런 말이 많아요. 왜요? 교회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 보혈이 하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 보혈이 흐르지 않아서 어떤 교회들 가보면 죄송합니다 여기 빼놓고요. 어떤 교회들 가면 저런 마네킹들이 앉아있어요. 성도들이 다 죽었어. 마네킹들만 앉아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 소마라 교회, 두아디르 교회. 근데 마지막 라오디가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실 때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 이 라오디가 교회는 마지막 때의 교회 모습이에요.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거예요. 오늘 교회들이 마네킹들만 다 앉아있어. 왜요? 여기 피가 흐르지. 성도들의 가슴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지. 그러니까 마네킹들만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젊은이들 보혈 찬송을 보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촌스럽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보혈의 찬송 부르면 시대에 뒤떨어졌나요? 촌스럽나요? 그러는 것은 마귀의 수작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요, 잘 들어보시죠. 마귀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마귀는 알아요.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곳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곳에 하늘도 열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역사하지 못하고 자꾸 방해, 자꾸 방해. 우리는 설교 대가인 박선희 목사님이 오래전에 세미나할 때 저는 젊은 시절에 그분의 세미나를 때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언제 위기인 줄 아십니까? 강단에서 목사님들의 설교 속에서 십자가가 빠지고 예수님 신을 전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위기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위기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예요. 건물이 안 좋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뭔지 모르는 중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회개인을 한번 떨어뜨려버리지 못한 장로님들이 너무 많고 권사님들이 너무 많아. 이게 한국교회의 위기입니다. 신의운사자인 베니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에 마귀가 아주 강력하게, 제일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설교를 못하도록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더라. 심지어는 보혈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는 그 시간부터 마귀는 강하게 역사합니다. 우리 이천수목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보혈의 능력을 알고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보혈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의 영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세상에 두 가지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또 하나는 마귀의 영인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나는 교회도 안 다니고 나는 절단도 안 다니니까 나는 중간지대는 없어요. 이 지구상에는 가치업이니까 성령 아니면 악령에 다 사로잡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하고 마귀에 사로잡혀서 마귀 새끼하고 같이 사는 것하고 뭐가 좋겠는가? 전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까지 이렇게 사는 것, 복 중에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처럼 큰 복이 없어요. 이것처럼 아름다운 복이 없어요. 이것처럼 귀한 복이 우리에게 없다는 말. 예수님의 보혈은 정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영에 영향을 끼치는데, 우리의 영에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속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뭐라고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죄인이다. 다 죄인이다. 다 죄인이야. 제가 시무를 할 때요, 꼭 세례식을 앞두고 세례 문답을 제가 직접 합니다. 부목사님들 아시죠? 몇십 년이 되면 직접.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하고 당신하고의 관계가 뭐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해준 일이 뭐예요? 당신이 죄인입니까? 어제 청년 하나 가서 세례문답을 하고 당신은 죄인입니까? 청년이 대답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기분 나쁩니다. 뭐? 아니 교회 나오면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데 별로 죄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날 자꾸 죄인이라고 그럽니까?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테니까 다리 사이에다 손을 집어넣고 몇 가지나 죄를 지는 한번 볼래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육체로 지을 수 있는 15가지 죄에 대해서 쫙. 첫 번째, 음행. 두 번째, 더러운 것. 세 번째, 호색. 뭐 쭉쭉쭉쭉쭉쭉 해서 15번째, 방탕까지 하나하나 설명을 했어요. 15가지 죄. 물었어요. 아무리 지금 15가지 중에
몇 가지나 걸렸어? 내 고개를 푹 숙이고 목사님 다 걸렸네. 방금 전까지 내가 죄진 적이 없는 것 같다고 했는데 다 걸렸대. 이게 인간이야.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다. 그러면 죄진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 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 문제를 이 세상에서는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 무엇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의 방법은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에레미야 2장 22절 말씀에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가 내 앞에 크게 보인다. 잿물, 요새 드신 분들은 아시죠? 옛날에 양잿물, 응? 흰옷을 협약하기 위해서 그릇에다 먹고 막 삶잖아요. 거기다 남대물을 집어넣으면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고 많은 비누를 씻는다 할지라도 네 죄는 내 앞에 크게 있어.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 오늘 읽을 말씀에 예수의 피가 14절에도 예수의 피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가장 괴로운 것이 뭐냐 하면 교황청의 그 사회의 위협, 이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마귀가 때때로 나타나서 마틴 루터의 죄를 지적하고 너 이런 죄를 졌어. 왜 이런 죄를 졌어. 네가 뭘 알아. 그때만 루터가 낚이지. 오늘날도 마틴 루터 앞에 마귀가 나타나 두 마리를 쫙 펴놓고 그게 빽빽하게 루터가 과거에 지었던 죄를 쫙 펴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뚝뚝 붉은 피가 떨어지는 그 손이 나타나더니 그를 싹 지우니까 그만큼 죄가 깨끗하게 살아나. 사탄이 나타났을 때 마틴 루터가 이렇게 소리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내 말대로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 마귀가 올라가네.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정말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받기 위해서잖아요. 구원은 뭐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지 않고 구원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구원받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빼버리면 성경은 생명이 없어져요. 아무 의미가 없지. 두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가? 악한 영의 세력을 몰아냅니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마귀 귀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신의 존재를 믿어야 안 믿어요? 장로님들 믿어요? 귀신 있어요? 없어요? 장로님 목사님 있어요? 있어요? 봤어요? 보기도 있고 사교도 받고 아니에요?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귀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좋은 얘기나 하세요. 정말 이게 실제 상황인데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근신하여 깨어서 마귀를 어떡하라? 대적하라. 마귀가 너를 삼키고 우는 사자처럼 불달리는 그때에 너는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할. 이게 실제 상황인데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마귀 귀신의 공격사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나는 마귀에 의해서 나는 누가 심하다 당해. 문제는요, 인간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마귀 귀신이 이길 수 있는 사람. 사람을 움직이는 영웅이라 할지라도
권세를 가진 사람이랄까도 최고의 부자를 할지라도 마음의 귀신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무속신앙 무당들이 굿하잖아요. 어느 집에 좀 우환이 꼈어요. 그 무당들을 데려다 구슬해서 좀 귀신들을 내쫓아달라고. 그 무당이 와서 구슬하고 귀신을 내쫓았다고요. 그 귀신이 떠나면 아니에요. 그 귀신을 내쫓고 있어. 더 큰 귀신이 들어오고. 내 동기 목사님 중에 괴짜가 하나 있어. 근데 그 동기 목사님 친구 중에 점쟁이가 있어. 그 점쟁이가 아주 용한 점쟁이가 사람 얼굴만 봐도 몸 문제가 있는 걸 아는데 아주 용한 점쟁이라서 목사님 어느 날 친구 점쟁이가 물었대. 아니 자네는 어떻게 사람 얼굴만 보면 그렇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 그렇게 알아맞추나? 비결이 뭐야? 이 점쟁이가 이거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못 알려줘. 영업 비밀은 나 친구들 좀 알게 하는 줄으니까 가르쳐주대. 자, 점집에 왔잖아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접수하는 사람에게 접수해.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아들 대학 문제 때문에 이게 합격하려서 못 가요.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당신은 어떻게 오셨어요? 사업이 어려워서. 당신은 어떻게 오셨어요? 남편이 속을 썩어서. 그리고 자기 차례가 들어가서 나가지면 아이고 사업이 어려워서 갔구만. 어떻게 그거 하셨습니까?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 비밀이에요.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뭐 이게 무선으로 알려줄까? 아니면 수신호를 할까? 그 점쟁이는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예요. 어떤 방법을 썼냐면 그 점쟁이의 집에는 빨주노초 파란모 방석이 있어. 그 말은 좀 눈치를 채야지. 뭔지 눈치. 자, 아들이 속을 썩여? 아 그래요? 그러면 접수 오는 사람이 파란 예를 들어 파란 방석을 주는 거야. 요걸 가지고 들어가세요. 사업이 어려워? 노란 방석을 주는 거야. 남편이 속을 썩여? 그럼 빨간 방석을 주는 거야. 그 빨간 방석을 들고 들락거리고 또 거기서 탕구르고 남편이 속색이는 거야. 별거 아니야 그거. 영업 비밀을 터뜨린 거야. 별거 아니더라고. 별거 아니야. 정말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21절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주관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를 이겼으니 어린 양의 피와 그를 주관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그는 누군가? 마귀를 이겼다. 근데 이겼다. 앞으로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이겼다. 완료형이에요. 그는 마귀는 언제 깨졌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고 돌아가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부활하실 때 마귀는 깨졌어요. 그때 깨졌어. 우리 마귀를 다 이겼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곳에 사탄은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어느 날 새벽 2시에 교회 여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교회를 좀 나오시겠어요? 네. 아무개가 난동을 피워. 그 아무개는 누구냐면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옛날 방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갔어. 그 공익근무요원으로 가서 어디 근무를 하냐면 인천에 유명한 그 화장터가 있어. 화장터 좀 떨어진 산이 있는데 거기서 산불 감시원을 하는 거예요. 산불 많이 가서 산불 감시하고 그 다음에 요즘 낙골당에 집어넣지만 그 당시에는 낙골당에 집어넣으면 돈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화장을 해가지고 유골을 산에 갖다 뿌렸어. 그걸 막는 거예요. 그걸 막는 거. 그걸 막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는데 어느 날 집에 돌아왔는데 이 아이가 눈빛이 이상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등치가 저보다 더 커요. 이 아이가 그걸 하고 아마 겨울쯤 됐으니까 해가 빨리 졌겠죠. 어두워두는데 내려가 갑자기 그 두렵에 막 몰려오면서 귀신이
목사님들이 이게 정신병이지 귀신병인지 알아요. 귀신이 들어서 발작을 하면 집에서 그 아이의 집이 5층인데 5층 베란다에서 막 뛰어내리려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막 찾고 나고 도저히 감당을 못하니까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정신병원에서 감당을 못해. 왜냐면 그 정신병이 아니라 귀신병이에요. 그 어머니가 어느 날 저녁에 교회 기도실에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발작이 일어나. 근데 그날 무슨 일 때문에 청년들이 한 14명 정도 있었는데 막 발작이 일어나고 난동을 피우니까 청년 14명이 가서 때려도 여기 감당을 못해. 하나를 휘저으면 2~3명이 나갔다고. 여선사님 불러줬던데 여선사님 감당을 못하는 새로 주시라고 전화를 했고 욕심이 준비라고 2시 반쯤 나갔더니 기도실이 난리야. 사람도 두려워서 쳐다보고. 자, 그런데요, 제가 들어가서 이리 와. 여기 누워. 이마에다 손을 다 대고. 참, 이게 주의 종들에게 주신 공이라는 것이 꼼짝 그렇게 사람의 난동을 피우면서 꼼짝. 자,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하고 대화를 하는 그 속에 있는 귀신하고 대화를. 너 누구냐? 대답을 해. 나 이름도 잊어지지가. 박정선이라는 박순이가. 어디서 들어왔냐? 영종에서 들어왔냐? 너만 들어왔냐? 아니 30명이 같이 들어왔냐? 귀신 30이 들어오고 그게 당연해. 왜 들어왔냐? 이 새끼 죽이려고. 이 새끼 죽이려고. 얘는 그 귀신을 뭘로 내쫓겠어요? 사람들도 생각해. 그 귀신을 뭘로 내쫓겠어요? 주먹으로 때리겠습니까? 돈 준다고 달래겠습니까? 이거 할 수가 없는. 그때 예수님의 보혈이지.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 아이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너와는 상관이 없으니까 나가라. 못 나간다. 못 나간다. 이러면서 저한테 욕을 하는데요. X새끼는 아무것도 아니야. 별욕을 다 내 생전 지금까지 살면서 그때 욕 시끄러워 먹었어. 별욕을 다 못 나가. 그리고 자기가 또 불리하면요. 귀신 들린 것들은 왜 이렇게 눈을 뒤집어 까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검은 눈동자로 하고 있다가 자기들이 불리하면 이 눈동자가 흰 눈동자가 되버린다. 이 보셨어요? 귀신 들린 흰 눈동자, 신장이 있어. 와, 이거 무슨 노래야 이거. 제 아내가 옆에서 기도하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우리 집사님 이렇게 쳐다보더니 유혹하는 부드러운 눈빛을 보이면서 뭐라더래? 예쁘다. 자, 우리 집사람의 미모가 얼마나 예쁜지 귀신도 인정하는 미모다. 이성비 사장님 말 맞아 틀려. 맞아요. 귀신도 인정하는 미모야 우리 집사람이. 다음에 데리고 그렇게 했어.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가. 못 나갔네. 그러니 2시 반부터 그 짓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가 그때 4시 반에 새벽에 4시 10분쯤 신자들이 오고 거기는 이미 한 20명의 신자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4시 10분쯤 신자들이 오면 목사가 귀신 들린 아이 하나 보고 나가라. 얘는 못 나간다. 그리고 뭐 XX 이렇게 욕을 하고 그걸 보면 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예수의 보혈을 뿌린다. 나가라. 못 나가. 나가라. 못 나가. 정말 온 몸을 쏟아서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주 나가 나가. 마지막 대결이에요. 이거 마지막 대결. 딱 4시간. 이 아이의 눈동자가 딱 바로 딱 들어오더니 저를 보고 목사님 나갔어. 할렐루야. 나갔어. 할렐루야. 나갔어. 뭐로요? 예수. 예수. 세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까? 우리 육신의 질병에 영향을 미치고. 여기 병 없는 분 있어요? 다 건강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병든 걸 우리가 유전이 그래서 이건 십자가인 줄 알고 감당하겠어. 천만의 말씀.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칙칙해 가지고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험서에 보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뭐가 물러가? 병이 있다. 예수님이 뭐같이 병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다 고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모든 병, 육신의 병, 모든 약한 것, 정신적인 병 다 고치시더라. 이따 여러분 목사님들이 안수할 때 병 있는 분들은 거기에 손을 다 떼고 주여 여기에 예수님의 보혈을 발라 주옵소서. 저는 선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정신적인 병도 물러갈지어다. 예수님 오신 곳에 계신 곳에는 병이 있을 수가 없어. 모든 병이 다 모든 사람을 다 낫게 하시고 거기에 여러분들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와서 무릎을 꿇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파격적인 행동을 하시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손을 대세요. 손을 대면 안 돼. 나병 환자들이 그런가 손을 대면 안 돼. 왜냐하면 그 사람의 죄가 옮겨오기 때문에. 이걸 정가라고 해요. 정가. 그런데 손을 대셨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한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내가 너의 아픔을 내가 감당하려고, 내가 병든 것을 내가 감당하려고, 내가 너의 죄악을 내가 감당하려고 내가 왔다. 내가 원하는 병들어 고통 당하시는 분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 지어다.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의 삶에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살잖아요. 지연된 육체.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추우면 옷 입어야 되고, 더우면 옷 벗어야 되고. 그 육체를 쓰러뜨리고 하는 요소들이 너무 주변에 많아요. 재앙도 많고 사고도 많고. 그런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쏟아붓고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 그런데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에 발라서 대문의 좌우에 설주와 임방에다 바릅니다. 죽음의 재앙이 딱 올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 보혈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45년 전에 여기 모가면 소고리에서 목회했다고 그랬잖아요. 45년 전에. 응? 29살. 45. 그때 1년 예산이 10억 개. 정말 가난한 10억 개. 1년 예산이 200만 원. 200만 원.
집사님 한 분이 참외 농사를 해가지고 20만 원 11조 내고 그분이 19대 1을 간다. 어느 애도 참외 농사를 지었는데 참외 농사 어떻게 심나 그랬더니 지금도 그렇게 심는다는 모르겠어. 하우스에서 참외 씨앗, 호박 씨앗을 작게 심어서 같이 싹을 키워가지고 그 어린 씨앗을 겹붙이고 무슨가 같은 거 겹붙이고 호박하고 참외 겹붙이고 그리고 그걸 밭에다 20을 그리고 날씨가 추우니까 얼어 죽지 말라고 이렇게 또 비닐을 씌우고 그걸 했어. 근데 오늘처럼 날씨가 참 너무나도 좋은 날씨야. 그래서 빨리 이걸 키우게 하려는 그런 마음에서 그랬는지 비닐을 다 벗겨버렸네. 비닐을 다 벗겼는데 여러분 45년 전 지금 저는 기상대가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잖아. 갑자기 그날 밤에 온도가 영하 몇 도로 떨어지면서 이게 다 와버렸어. 무슨 말이야? 다 와버렸어. 그 아침에 태양이 뜨니까 이게 다 얼었던 것이 녹아서 축 늘어졌어. 저한테 와서 그 집사님, 조사님, 우리 참외 농사 망쳤어. 왜요?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가봅시다. 가봤더니 정말 이게 얼어간 거 보니까 콩나물도 아니고 숙주나물. 그럼 장모님, 숙주나물 삶아서 보니까 그렇게 돼. 이게 끝난 거예요. 나는 제일 걱정이 나는 11주 20만 원 어떻게 되지? 10분의 1이 안 되면 어떡하지? 저는 슬그머니 교회에 가서 강대상에 꿇어버렸어요. 지금 그 기도 45년 된 기도 생생해. 나는 농사에 위해서 그런 내가 아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집사님 왔어. 환하게 웃으면서 선생님 아니 이것들이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이 살아났대. 그의 농사를 해서 20만 원 11조가 아니라 30만 원 11조였어.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주실 줄로 축원합니다. 그는 요거만 해야 돼. 여기 제일 중요해. 예수님의 보혈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첫 번째,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자.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자.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56절에 보면 계속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내 피를 마시는 자, 내 피를 마시는 자, 내 피를 마시는 자. 그럼 예수님 피를 마시는 게 뭐야? 성찬식을 이만한 사발에다 포도주를 그냥 들이킬까? 그게 마시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말미암아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교회 나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십시오. 아멘 하면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또 예수님의 피를 바르십시오. 레위기 14절에는 속죄제를 드릴 때 어린 양의 피를 제사장이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번제를 드릴 때는 번제 그 피, 희생양의 피에 그 피를 번제단 네 귀퉁이에 발라. 날마다 발라야 돼. 예수님 피. 이 모양은 썬크일 것 같은데 썬크. 자외선 차단에 썬크.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고 요즘 특세니까 새벽 예배에서 예배 마치고 마지막 끝날때 주의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발라 주옵소서. 눈에도 바르고 귀에도 바르고 코에도 바르고 입에도 바르고 심장에도 바르고 위에도 바르고 오당일부에 바르고 발라 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세 번째 뿌리십시오. 출애굽기 12장에는 우슬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 좌우
설주와 인망의 뿌리, 죽음의 제한을 넘어가는 거죠. 주님, 우리 대문에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다. 그렇다고 뭐 피 가다가 뿌리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안방문에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다. 우리 자녀 아무에게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다. 애들이 속세기면 저 마귀 같은 거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다. 마귀를 피하기 하라. 사업장에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다. 사업장 맡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부어 내게 예수님의 피를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누가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 붓는 내 피 붓는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고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이 창을 달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확 찌르는 순간 심장이 터지면서 곧 뭐가 쏟아지더라? 물과 피가 확 쏟아져. 바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왜 쏟는다. 그럼 쏟는다는 건 뭘까?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날마다 한 10번씩만 아침에 10번씩만 고백하면 좋겠어요. 뭐예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피를 쏟는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신학자 칼발트 교수에게 어느 날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교수님 평생을 신학자로서 살아오셨는데 교수님이 신학자로서 마지막으로 가장 귀한 진리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가장 귀한 진리가 무엇인가? 그때 칼발트는 이런 얘기했어요. 가장 귀한 진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가장 큰 진리다. 찬송가 202장 5절에 보면 주 예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면 마귀가 그거 어떻게 알았지? 물러가더라. 저는 우리 이천 순복음교회를 참 사랑하고요. 저 강원도 같은 데 갔다 오면 쭉 지나는 2,800도 보면 가슴이 뛰어. 왜 내가 여기 모감이었어요? 그래서 또 하나 생각해. 이천 순복음교회 김래는 목사 참 매력 있는 남자다. 은퇴하는 것이 아쉽지. 온전히 더하라고 했더니 안 된대. 12월 둘째 주에 2000씩 하시겠다. 참 좋은. 그래서 사랑하는 이천 순복음교회 성도들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교회 강대상에 예수님의 피가 늘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여러분의 가족 속에도 예수님의 피가 흐릅니다. 승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믿음으로 아름다운 역사를 온전히 이루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수 있을까요? 사명도 다 있어요? 어디 가셨나요?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고 그리고 통성기도 할 때 안수기도 할 것입니다. 안수기도 길지 않아요. 여기 목사님들 다 보고 되면 한 10분 안에 다 끝날 것 같습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고
돌아가십시다. 오늘 문제 해결받고 돌아가십시다. 아멘. 말고 그래서 오늘 목사님들 간절한 마음으로 안수하며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 사랑하는 심령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크게